유대인 진멸조서의 철회.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 문 설교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총리 되신 하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안에 왕의 사인까지 받아서 거의 관철될 뻔했던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우리가 그 드라마의 서막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절 읽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함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왕이 채용당한 집을 하만에게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저택만 준 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그의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과 하인들까지 다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관례로 처형당한 대역 죄인의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왕이 절대 독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왕도 그의 재산을 탐낼만 했는데 왜 에스더에게 줬겠어요? 미안했던 거죠. 그동안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하만에게 속아가지고 유대인 진멸 계획에 하는 바람에 에스더에게 마음고생 시킨 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중요한 매듭을 또 풀어야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만도 죽은 마당에 숨길 게 없었죠. 실은 그 모르드게, 대궐문주기 모르드게가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천혜고아가 된 저를 정말 입양해서 양부모처럼 키워주신 사촌 오빠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 다 왕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인데 둘이 친인척 관계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5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을 지난밤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만을 시켜서 낮에 퍼레이드를 시키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오빠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촌오빠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오빠. 이렇게 딱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안다고. 에스더가 얼마나 선하고 현명한 왕비입니까? 이런 에스더를 만들어준 사람이 모르드게구나. 그럼 모르드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일 거야. 안 그래도 좋게 생각하던 그게 이제 막 신임이 2배로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각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인데 그걸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만이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가졌다는 거죠. 이제 새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대궐 문직인데 순식간에 왕 다음에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공무원 서열로서 가면 이게 몇 급 공무원 올라가는 거지. 수십 계단을 한꺼번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진이 느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백으로 안 되는 일을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만의 재산을 받아서 에스더는 졸지에 페르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확 갑자기 부자가 되면 차부터 바꿔야지. 롤스로이스도 사고 람보기니도 사고 이렇게 쫙 차도 사고 집 평수도 넓혀야지. 옷도 좀 밍크코트도 맺고 장만하고 이랬을 텐데 에스더가 넝쿨치에 굴러온 이 성공을 어떻게 다룹니까? 자기에게 준 하만의 집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줘서 관리하게 했다. 자, 그냥 준 게 아니고 관리하게, 매니지하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에 파격적으로 높여져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다는 것은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국가에 다시 귀속시켰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왕궁에 있는데 자기가 돈이 너무 필요하겠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왕의 총애가 자기에게 쏟아졌지만 이것을 딱 보고 알았어요. 이 하만의 재산이 한 개인이 갖기에는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이 감당 못할 성공이 너무 넝툴째 굴러 들어올 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딱 보니까 그리스 전쟁 패배 이후
국가의 창고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자기에게 내려준 은총을 다시 보답한 거예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겠죠. 와, 역시 에스더 왕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울고,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제 다음 부탁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힘이 주어질 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에스더가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악한 하만의 재산은 고스란히 에스더에게, 그의 주인은 고스란히 모르드기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그 많은 돈 모으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나름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정말 양심은 다 팔아던지고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수십 년 동안 뼈가 빠지게 정말 모은 재산이고 올라간 권력인데, 그러면 뭐예요? 한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욥기 27장 16절 18절을 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창고에서 의인의 창고로 돈과 권세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권세와 부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권력이나 돈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개인도 수백 수천 년을 부자일 수가 없고 권력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돈의 흐름을, 누가 그 권력의 흐름을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를 핍박하는 하만 같은 인간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려고만 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길에 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필요하면 더해 주실 거예요. 자, 왕이 그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해줬지만 정작 에스더의 마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었죠. 3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느니. 자, 악한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작업해 놓은 이 사악한 법안, 한날 한시에 제국 내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법은 아직도 왕의 인이 찍힌 채로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된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9개월 뒤면은 효력을 발할 것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페르시아 제국 전체 인구가 한 1억,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게 잡으면 1,500만은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한낮 한시에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울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그 악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데, 말하는 에스더도 알았어요. 한 번도 페르시아 제국의 관례상 왕의 인이 한 번 찍힌 조서가 철회된 적은 없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은 신이니까. 왕의 인이 찍힌 조서를 철회했다는 것은 왕이 실수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게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불가능한 일을 놓고 왕 앞에서 애원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는 진심이에요. 그냥 부탁하고 안 되면 마는 게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인기면 인기, 안전이 보장된 삶이면 삶, 없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등 돌리고 귀 막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한 그녀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에스더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도자의 자리를 차고 앉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 지도자의 하트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운 좋아서 사는 줄 알았지만 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했던 에스더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결사적으로 중보해서 살았잖아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사시대 그 혼란기를 끝낸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위대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늘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리더의 영적 우산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순장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순원분들 순장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권위 밑에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의 권위 밑에서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하만이 계획하고 반포했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에스더의 요청에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하만이 낸 아이디어에 자기는 그냥 모르고 사인만 해줬다고는 하지만 한번 왕의 사인이 나간 조서는 취소 못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이거를 취소하는 순간 신적 권위는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거 어떡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런데 고민하던 그에게 자기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주어졌어요. 7절 8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에 유대인을 다 전멸시켜라고 한 악한 조서지만 한번 왕의 인이 찍힌 조서를 내가 철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백지 법안에다 사인을 해줄 테니까 그 첫 번째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을, 새로운 법안을 모르드게와 에스더 당신이 의논해서 써라. 그러면 새로운 법안을 내가 반포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법안을 관례상 취소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살 길을 스스로 찾으면 내가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의논해서 한참 뒤에 새로운 법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 3월 23일이라 그랬죠, 새 법안이 나올 때가. 그런데 처음 하만이 만든 악한 법안이 공포됐을 때가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하고 1월 16일에 가서 그 하만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새 법안을 만들라고 말한 지 한 2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한 70일 정도가 지나서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손에서 새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한시가 급한데 뭔 70일이나 걸렸을까? 희한하죠? 그만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머리를 맞댔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적어도 지도자라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이 예민한 상황을 정말 신중하게 무겁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제국의 왕후였고 총리 대신이지만 절대 갑이지만 이 일은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유대인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고 거기다가 왕의 체면도 생각해야 됐고 지켜보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눈도 있었고 비록 하만이 죽었다고는 하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제국 내에 도대체 수천 수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게 권력이 왔지만 이 권력이란 게 양날의 검이에요. 잘못 다루면 오히려 휘두른 사람을 뵐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친분이 있는 분들 선거 당선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정말 신중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때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쪽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안타까운 건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위가 걸린 너무 중대한 이슈들을 너무 경박하게 말하고 처리하려 하고 안 되면 너무 쉽게 폐기해버린다는 거지. 뭐 입시 정책이냐 신도시 서울 편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걸 정치 시즌에 맞춰서 툭툭 터뜨리고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중함과 철저함에서 오늘날의 리더들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게 70일에 두 사람의 기도와 고민과 회의 끝에 만들어진 이 새 법안,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왕이 처음 내렸던 하만의 아이디어로 만든 그 법안,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걸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 조서는 어떤 거냐면 유다인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 방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가해서 대적들을 죽일 수까지 하는 권한을 주었어요. 참 페르시아 제국도 아이러니해요. 전에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다고 법안 통과해주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해서 죽이려 하는 자들을 또 죽일 수 있다고 권한을 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다 왕은 신이다. 한번 왕이 인을 찍은 조선은 처리할 수 없다는 이 페르시아 관례 때문에 생긴 모순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훨씬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두머리 하만이 죽었다고는 하나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는 아직도 하만의 추종자들이 지방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힘의 저울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으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수구리 하고 눈치 살피고 있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모르드게가 정권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들불처럼 일어나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 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도대체 어디에 몇 명조차 있는지 모르는 그들을 한날 한시에 정체를 드러내서 한꺼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수산성에서만 800명,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7만 5천 명이나 되는 하만의 추종자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순식간에 뿌리 뽑힙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살려뒀더라면, 만약에 진짜로 첫 번째 법안이 철회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은 그대로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후손의 앞날에 위협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전에 다 처리하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모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전쟁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대적들에게 반격할 수 있게 해준 12월 13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전에 하만이 그날이 길일이다,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라고 제비 뽑은 날이에요. 길일은 무슨 길일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한꺼번에 쫙 바뀌더니 이제 대적들의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역전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전쟁은 힘듭니다만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승리하고 나면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유다인들에게 준비하고,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8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 8개월은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대적들에게 역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요. 지금껏 10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3대 4대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안에 곳곳에서 이제 적응하고 살아왔어요. 부지런하고 영특하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밥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페르시안인 줄 알았어요. 동화됐어요. 철저한 개인주의로 그래서 각자 도생하면서 그냥 자기 가족들 집장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했지 한민족으로 한 번도 뭉쳐본 적이 없어요.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페르시아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한순간에 추방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구나. 어저께까지 허허 웃던 페르시아 이웃이 한순간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다.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페르시아 세상 권세 뒤에 있는 마귀가 그들을 항상 죽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 세상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행 연습으로 에스더와 함께 3일 금식 기도한 결과 원수 하만이 단 3일 자기들이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무너지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죠. 야, 우리가 3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데 뭉쳐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8개월 동안 개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여야 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훈련받고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죠. 이제껏 페르시아에 동화되어 갖고 적당히 개인이 살아남기만 급급했던 그들이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겁에 질려 축 늘어져 있던 그들의 눈에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총각을 아끼면서 다 무기를 모았어요. 에스더의 서포트로 자금도 지원받고 전투훈련을 받고 전술을 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착착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흐뭇하셨겠죠. 그래, 바로 그게 너희들이야. 그게 너희들의 본연의 모습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새벽을 깨우는 사자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페르시아의 일원인 줄 알고 그동안 정신줄 놓고 있었지. 이제 너희들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하나인 줄 알았던 세상이 순식간에 교회 보고 마치 전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정부 권력과 언론이 순식간에 그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하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리 각자의 행복만 추구하며 사는 안일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입니다. 동지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나사가 빠져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놀이터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크닉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헐렁헐렁 시간 낭비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의 하나님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반전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하만이 악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완전히 에스더에게 돌려주셨고, 둘째는 권력의 회복이죠. 그 하늘같이 높던 총리 대신의 자리가 순식간에 모르드게에게 옮겨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갑과 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세상에 힘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반전은 법적인 회복이죠.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새로운 조서, 반격해서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덫을 다시 마귀 잡는 덫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반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되찾는 게 회복인데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의 수십 배를 다시 돌려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반전, 권력의 반전, 법적인 반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조서가 이제 제국 전역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조서가 굉장히 빠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원래 페르시아가 이 통신 시스템이 유명합니다. 제국 최고의 말들과 최고의 기수들이 한 20km 간격으로 역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왕의 조서가 쫙 나가면은 한 스테이션에서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바로바로 릴레이처럼 이 조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아프리카까지 그 광활한 제국으로 한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모든 명령이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탁월한 시스템인데 더 빨리 나갔다고 돼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어명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쓴 거예요. 매우 급하게 처리하라고 썼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나간 것이고 지금 통치의 실무 책임자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이 전령들을 보통 때보다 훨씬 빠르게 푸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전해질 때까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 죽음의 명령 안에 꽉 눌려서 공포심에서 살아갈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 시간은 8개월 남았지만 빨리 이 기쁜 소식이라도 먼저 들어야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을 안고 죽어가는데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순간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전도해서 쓰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저 열방의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러 선교하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발길을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보신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보상이 주어지죠. 15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갑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하만이 총리 대신 될 때하고 에스더서 3장이랑 지금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될 때랑 수산성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만이 총리 대신 될 때는 하만이 얼마나 야비하고 포악하고 교활한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리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되니까 전부 다 기뻐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두가 기뻐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망을 얻고 있었는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 발표를 듣고 모두 무릎을 치면서 야, 이제야 우리 왕이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겼네. 아, 이제 좀 사람을 제대로 쓰는구나. 잠언 11장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갈만한 사람이 갔구나. 실력과 인품이 저 정도 되는 인물이 가야지. 하만이 유대인 학살 조서를 반포했을 때 수산성 분위기는 매우 어지러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통치가 벌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돌아오면 성은 축제가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16절 읽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면 이제는 치욕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유대인에 속했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결과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해서 그날은 8개월 후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아니라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발표되는 이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8개월 뒤에 일어날 현실이지만 이 소식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D-Day와 V-Day는 다르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가 D-Day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히틀러가 몰락하고 독일이 항복했을 때는 마지막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B-Day예요. 빅토리 데이예요. 그렇지만 유럽의 사람들은 대충 알았어요. D-Day가 왔을 때 이미 나치 독일의 패망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죽음과 공포의 시대는 가고 자유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D-Day를 목격한 사람들은 B-Day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D-Day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직 D-Day가 오지 않았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경험한 그 능력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죠. 본토인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 영화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고 흠모해서 유다인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모두가 알았죠. 이 유다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 받고 하나님 믿고 유다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쓴 거예요.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전국에 흩어진 유다인들의 숫자가 1,500만인 걸 생각할 때
못해도 수십만 원 넘게 개종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자존심 센 페르시아 사람들이 수십만이 넘게 한순간에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어마무시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죠. 영적인 승리의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잃어버린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죠. 기도가 강해져야 되죠. 교회가 핍박은 받아도 동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강하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한다면 지켜보던 열방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연약했지만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면서 전투는 안 하겠대요. 아니, 안 싸우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원한다면 위기 앞에서 물러나지 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내년 특세는 다니엘 금식과 함께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해서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먹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를 이 시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